오늘 처음 발견했는데요. 우리 방송실 뒤편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군요.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저희 교회 성전의 미화를 위해서 늘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꽃, 화분,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애써주신 귀한 손길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 현악,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이 시간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믿음의 자신감이 붙어 있었던 그런 때를 여러분들이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이 믿음이 충천해서 가득 차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무엇이든 맡겨주면 다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과거에 그런 어떤 믿음이 충만했던, 성령 충만했던 그 시기가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오늘 이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급식 이적을 경험한 이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자신들의 손길에서 고기가 늘어나고 떡이 늘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겠습니까? 물론 자신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자신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늘어가고, 그리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또 사기가 충천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하기 어려운 경험이에요. 또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물 위로 걸은 베드로의 기사가 단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급식 이적은 2번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은 대단한 기적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을 물론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 이것 외에 소소한 어떤 믿음의 경험들을 하셨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충천해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기가 충천한,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사기라고 한다면, 그 정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바람과 풍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만 한데, 오늘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바람이 거슬러 오기 때문에, 풍랑이 거슬러 오기 때문에 배가 나아가질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면 이와 같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 또 그런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는 베드로였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여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 아는 주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고 바람, 풍랑, 또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떠는 그 소란스러운 상황에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드린 거죠. 우리 인생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또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적인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면,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현실의 벽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있던 믿음까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더 큰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보다 못한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믿음마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잠식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도 굳어져 버리고 신앙적인 안목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는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가정은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독서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그 독서실을 운영했는데 참 잘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그 단계에 의해서 9시, 10시밖에 이제 독서실이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평소의 인원의 한 80%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이겨갔어야 되는데 그 문제만 집착한 거예요. 9시, 10시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인원이 또 80%가 줄어들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고 또 부모에게 늘 이렇게 손을 벌리고 뭘 해달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미안스럽고 그런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가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8층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 있다 하더라도 이 풍랑과 바람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우리를 잠식해버리고 만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땠을까?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큰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로 인내해 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 작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 졸이면서 초조해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맡겨두고 우리가 믿음 있게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의 두 갈래 길에서 어느 쪽에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여깁니다. 초조하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서 감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보다 더 큰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충분히 그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또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면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감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순절기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를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용기가 생겨났어요. 주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그는 용기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각성이 일어났어요. 내가 가만히 이 배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용기 내어서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여 달라고 부탁했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여운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과거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기적,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여운을 믿음에 담고 신앙의 각성을 일으키고 이 물 위로 오라 명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라 명할 때에 과감히 용기 있게 그 물 위를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반복적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 신앙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소한 것부터 큰 규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일에 매사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반복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요. 강하게 해요. 굳게 서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떠한 큰 문제가 닥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베드로처럼 그 믿음의 각성을 통해서 용기 내어서 다음 단계,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에 멈춰져 있지 않잖아요. 좀 더 열심을 내고 더 규모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또 치밀하게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이 믿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만족해가 아니라 믿음의 각성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고 또 믿음 있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요. 여러분,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믿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분량들을 키워나가지 못하면 이게 퇴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나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남 탓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또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돼요. 이렇게 신앙을 잃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고 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명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산을 내려와서 현실 삶 속에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상 유지가 아닌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고 또 세상과 마주하고 그것들을, 그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일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각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었는데요. 각 가정에 제가 다니면서 특히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첫 해인 만큼 개인 가정의 사정들을 알기 위해서 개인 그렇게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용기가 생겨나요. 그리고 무엇이든 도전하고 실천하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애쓴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소한 은혜로부터 큰 기적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참 맛을 알아가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잖아요. 그 다음에 큰 풍랑이 일어도 큰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의연하게 그것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도 신혼 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집을 장만하는데 그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금전적인 큰 손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까? 또 지나고 보니까 또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가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문제 갖다가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겠지, 이겨가게 하시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신방을 통해서 기본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훈련들 또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 내고 믿음의 각성을 통해서 나아가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집중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듯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게을러졌다는 것이겠죠. 코로나를 핑계 삼을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는 오늘은 이런 현상 유지가 아닌 이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는 베드로처럼 각성해서 배에서 뛰쳐나와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로 걸어가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으신 사건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걷는 이 장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비상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베드로는 잠시적인 믿음이었지만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큰 기적을 행했던 제자이고 그 누구도 그 같은 기적을 해낸 제자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의 과정을 보면 오늘도 실패하고 다굴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성급하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렸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베드로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신앙의 각성, 다음 단계에 대한 도전을 늦추지 않았어요. 날마다 도전했어요. 실패해도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이신가요? 믿음의 단계에 와 계시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을 만한 그런 도전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잠시라도 좋으니 믿음의 더 나은 단계를 향해서 용기를 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향해서 세상과 마주 보고 그 세상을 이길 만한 그 믿음의 훈련들을 쌓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용기 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다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주위를 바라보게 돼요. 바람을 보게 되고 물을 보게 되고 또 호들갑스럽게 떠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시사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실패했지만 성공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일 뿐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세 가지 의미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전까지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표현은 너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왔어. 그런데 왜 이 잠시 동안의 그 의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격려예요. 미래에 대한 격려예요. 앞으로 이 믿음 없음이 아닌 믿음 있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걸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결과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네가 앞으로 의심 없이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결과물, 그 열매가 반드시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확신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통 없이 수고 없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수고로이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가야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고 믿음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도의 훈련의 도구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순금 같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단련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고도의 또 훈련들을 주실 거예요. 고난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갈 때에 우리를 순금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실패의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뿐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경험이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완성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용기 내서 도전하시기 바라요. 매일 넘어지더라도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결과적으로 죽기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룬 제자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베드로는 행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여러분은 착안하셔야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도전해야 되고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믿음의 각성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로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용기를 거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